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831쪽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음식 중에서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그 음식과 요리를 해서 먹는 음식이 있죠. 두 음식에는 같은 음식이라고 하지만 차이는 많이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은 어느 쪽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패스트푸드는 말 그대로 빨리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요리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먹어도 그 맛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잘 몸에 맞지가 않습니다. 소화하는 것도 좀 거북스럽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음식이 못 되지요. 반면 여러분 요리라고 하는 이런 음식은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기다림도 하나의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끝까지 짧지 않는 시간이지만은 이것을 견디면서 기다리면 좋은 맛의 음식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고 또 건강에도 상당히 유익한 그런 음식이 되겠지요. 제가 잘 내리는 자신 있는 거 하나 요리가 커피입니다. 여러분 이 커피도 그렇습니다. 빨리 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프레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빠르다 이거예요. 머신으로 기계로 내리는 것은 몇 초 안에 빨리 내리는 거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리는 것은 손으로 내려지는 핸드드립이라고 하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그 맛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에도 건강한 커피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음식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모든 세월을 곰삭여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이런 좋은 것은 사실 다 기다림. 여러분 이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과 기다림이 없이 사실은 피는 꽃이 없어요. 그리고 아픔이 없이 연그러지는 그런 열매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듯 멈추게 보여지는 그 애벌레도 많은 기다림 속에서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기다림이 없이 시간을 건너뛰는 여러분 이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간혹 보이기는 합니다. 어느 시간이 건너뛰어서 우리같이 말하는 대박이랄지 한순간 한 번에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때가 되면은 그만한 대가는 분명하게 지불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 기다림 이것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멈춰버렸다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시간이다 이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빨리 모든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지요. 빨리. 여러분 그래서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절대 건너뛰는 것이 없어요.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빨리 이룬 것만큼, 빨리 이루어진 것만큼 나중에 치루어야 할 그 대가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둘러 어떤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성숙해지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더 중요하다. 오늘 먼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참 지구하게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그가 자서전에 이 고백론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개개인을 돌아보실 때에 마치 한 사람뿐인 양 돌봐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보실 때도 꼭 한 사람을 돌보듯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책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굉장하게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 생활,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기다려요. 그를 기다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철이 듭니다. 철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그 긴 기간 동안 기다려 주셨던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세상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한 사람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철이 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나를 위하여 기다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기다림이 사랑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때 나 한 사람만 사랑하듯이, 한 사람만 사랑하듯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큰 어떤 이 사랑의 차이라고 봐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기다림이 뭔가 기다릴 때 기다림이 길어질 때가 있죠. 이 기다림이 길어지는 그 시간대에 우리는 너무 많은 갈등을 일으켜요. 방황을 합니다. 그런 갈등과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간섭하신 그 덕분에 우리는 겨우겨우 간신히 그 기다림을 견뎌요. 이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백성이 되도록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너무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에서 나오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성숙해지기를 그렇게 40년 동안 한결같이 기다리십니다. 사사시대
거기에서 왕국 시대로 넘어오지요.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 백성들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다림을 이유로, 내가 오래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이 기다림은 언제나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다림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도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약속의 기다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언제 어느 날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해졌나요? 언제 저 사람이 돌아오겠노라고 정해졌나요? 아니요. 기다림이 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무언가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다림 때문에, 그 기다림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자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사실 그 부모도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뭔가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도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그 부모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무언가를 갈급해하면서 여러분 기다리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다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기다리게 하신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음에 감사,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다림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가, 그런 마음 한번 느껴보셨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림은 약속이라고 하는 이것을 전제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은.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여기에 약속이 없다고 하면은 그 기다림은 허망이에요. 그 기다림은 허무한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이 다윗이 기다림의 이 마음을 알겠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약속을 바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올리시고 그 수령에서 나를 이끄시고, 여러분 이 다윗이 이 40편 이것을 쓸 때 말이에요, 그냥 다 응답을 받고 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감사로 쓰는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서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굴 속에서 처절하게 숨어 있을 때 쓴 거예요. 약속을 바란 거이죠. 믿었던 거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하는 이것을 확신을 하고서 쓴 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간구에 응답을 하실 것이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이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 요셉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요셉이 죽게 되어지죠. 자, 죽기 전에 자신이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무엇냐면은, 요셉은 이제 부모로부터 야곱으로부터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받은 것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방에 객이 되어져서 400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객이 되고 난 다음에 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4대가 지난 다음이죠. 이게요, 요셉이 이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400년이 다 되어져 가요. 그러면 내가 비록 죽어서 여기에서 내가 장사는 지냈지만 내 해골은 반드시 그때에 해방이 되어지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를 해방, 객에서 해방시켜주며 내 해골을 내 고향에, 내 고국에, 내 조상의 묘에 이장을 해달라. 이런 유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셉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냥 믿어요. 믿고서 자기의 이 비전을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내 세대 때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기도가 내 자녀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 아니 더 몇 대 후손 때에 이 내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입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응답을 하실 것이다. 내 때보다도 내 자녀 때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면 하나님은 그때 응답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낸 여러분 이 기다림의 이 시간들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들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결코 이 시간은 헛되이 버려지는,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에서 험난한 생활 13년을 더하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윗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기다림. 여러분, 다윗이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런 그 계기가 뭐예요? 어떤 그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서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기다림을 통해서였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기다림 법을 배웠더니 그때의 광야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림에 지쳐서 내 자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 자신은 조금도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훈련으로 주어지는 그 기다림은 실패예요. 전혀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빨리빨리 끝나기만 원한다며, 그건 실패죠. 더는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내가 아직 훈련이 덜 됐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조급한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기다림 속에서 오히려 내가 감사하는 마음, 나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내 믿음을 경국케 하시고, 이런 훈련의 시간, 이 기다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우리는 그 기다림의 끝을 보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생각을 합니다. 응답하실 주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고백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능력이 있느냐면은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단의 미혹, 사단의 시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감사하는 마음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다림에 지쳐 있으면 사람은 대부분 조급해지거든요. 마음이 조급해질 때 꼭 그때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조급한 그 마음의 말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왜 그들이 시험에 많이 빠집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 그가 왜 스승을 팔아야만 했습니까? 왜 스승을 배반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였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깨달지 못했을 때 주님은 종종 그들을 질책을 했지요. 종종 그들을 책망을 꾸중을 했습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에서 보여지는 세상적인 그 가치관,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하기까지 숱한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 가치관이 바꿔져야 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 훈련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합니다. 기다리다가 분노가 치밀어 올립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여기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아픔의 시간들로 만들어버리죠. 결국은 심지어 주님을 팔기까지 하는, 배반까지 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을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가치관을 여러분 내한테 채우는 시간이에요. 이렇게만 되어지면 그 기다림은 끝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조급함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조급함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사단의 역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40편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40편의 내용을 전체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의 용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윗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양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신앙 고백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에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술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새 노래가 뭐입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 이게 뭐예요? 감사의 노래다 이 말입니다. 감사의 찬송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의 찬송을 부른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놓고.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서울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 가게 그분이 법무사 일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루는 그날 저녁에 도둑을 맞았어요. 하루 그날 벌어들인 돈을 마치 은행에 두지 않고 서랍 속에 넣었는데 몽땅 다 털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감사헌금을 그분이 하는데, 우리는 흔히 몇천 원, 그렇지 않아요. 몇만 원 이렇게 딱 정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분이 그날따라 몇십만, 몇백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10원짜리까지 이렇게 몇십 원 이렇게까지 감사헌금을 한 적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도 기억이 남아서 그 집사님을 불렀지요. 집사님, 무슨 감사헌금이 이런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도둑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도둑에게도 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못하겠습니까? 그만큼 똑같이 도둑이 가지고 간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헌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다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직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게 오지는 않았는데 그는 믿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윗의 이 기도문을 보면은 감사예요. 감사로 채워지는 기도문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침내 응답해 주실 것을 그는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사단의 마음이 틈을 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럼 거기에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나올 때에, 혹시 기다림 속에서 불평이 나올 때에 감사의 언어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저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나를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나를 성숙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이런 조급함에 하나님 반응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런 조급함에 하나님 응답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하오나 또 더러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이런 감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차고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다림 속에서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닌 더 성숙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다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닫는 날 오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로 이 기다림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